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서가 금방 기도한 것처럼 저희 사상이나 저희 생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잘못하여 제 생각이 들어간 것은 잊혀지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로 갈까 우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신명기 5장 6장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실 저는 유행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생각대로 이건 또 제 생각이네요. 한번 불러보고 싶나요? 쉽겠네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제 원고에 허허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행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로 불려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처럼 느껴져서 인생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가죠. 그러려면 또 이게 사람의 심중을 잘 꿰뚫으면은 또 히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되어서 절대로 안 되는 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비행기 랜딩하는 안내하는 선입니다. 우리가 PPT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야간에 비행기 랜딩할 때 슬쩍슬쩍 바깥으로 보시면은 보일 수 있는 부위인데요. 지금 이 랜딩선이 없으면은 비행기가 쉽게 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오늘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인생은 낙원의 길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또 있습니다. 인생은 낙원의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낙원의 길이라고 이 송이 히트했습니다. 누가 했죠? 희준. 최희준 가수님이 부르신 건데 이게 왜 히트가 됐느냐면은 사실 가사에 참 이게 느낌이 자기 인생 삶하고 어찌 이리 똑같으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의지가 없는 분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이거로서는 해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주시는 것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것만 읽어도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4절에 보면은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7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증언자로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설교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거니까 그 산이래요.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사실로서 증언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재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재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재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상기하자 하면은 6.25만 생각이 나네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아가들이 잘 알 겁니다. 문자로 답해보세요. 네. 어떤 뜻입니까?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군의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이 언어랍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내가 한가닥 한 거 자랑하면 또 덧붙여서 너거는 많어 이런 옵션을 걸면은 100% 꼰대로 찍힙니다. 모세가 지금 어른으로서 광야 이 시대에게 과거를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무엇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모세도 꼰대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사실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자녀들이 매의 눈을 가진 이 자녀들이 이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을 묻습니다. 과연 모세가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가들 평가해 주세요.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호렙산에서 받았던 재언약,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 약속을 받은 그 주체가 우리들의 조상이 아니고 누구다? 지금의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강조합니다. 그때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광야 이 시대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분명히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약속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신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까지 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 시대인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그 영광의 그 기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서 모세는 잊지 않고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세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음성과 어떠한 표정으로 이 설교를 할까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이 분명합니다. 이 정도이면은 꼰대라고 하기에는 좀 평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면 모세는 참 억울하겠죠.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모세의 체험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령은 대면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체험하여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을 이 약속을 메모할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것은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의 소유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약속이 유업으로 이어질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불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숫자를 보통 천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이 모였으면 수천 명이 모여있다. 우리나라는 한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억수로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솔로몬의 1000번째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천대까지의 사랑은 무한대까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막는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상은 하나님과 대면에, 성령님과 대면에 있는 그 사이에 장벽으로서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수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의 전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탐욕과 음욕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는요, 광야 이 시대에게 받았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복사하듯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법 자체가 없을 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제가 집중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서 예민하게 따라야 할 그 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묻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제가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한 것이죠. 그러면은 거룩으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정리해 놓았던 신약 성경에서의 거룩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거룩의 이미지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 거룩의 순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요.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는 것이 요즘 대세죠. 찍다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간혹 보게 됩니까? 깨끗한 사진 촬영을 위해서 렌즈를 좀 닦아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이 울릴 겁니다. 왜요? 그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온전히 거룩하라는 그 부분의 명령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거룩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이 좀 좁게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더 좋은 관계, 선명한 관계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나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정말 활기차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실천사항을 보니까요, 결국은 제가 뭘 깨달았냐면, 신약시대의 십계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메모했습니다. 최시대에 주시는 십계명, 제가 이 말씀을 메모하면서 되새김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이, 생활의 거룩이 너무 거룩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쳐다보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이 거룩을 완전함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온전한 거룩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을 요구하시는 거죠. 시편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23절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우리가 죽겠는데 죽을 까닭에 무엇이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27절 뒤에 보면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29절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실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행과 가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건 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몇 도를 행할 때에 너희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지 못하면요 죽는 거죠. 삶과 죽음의 선택의 길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한마디 하면 신문에 금방 실립니다. 대통령이죠. 그가 하는 말은 매우 큰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통령이 한 말에 진위가 나중에 다르게 나타나든지 그대로 되든지 그러면은 멸시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시적이며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또 물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진실로 선포하셔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건을 주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냥 고전이죠. 죽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진행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치 태초 때에 창조된 씨앗이 종자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대까지 이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지키게 하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복받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2차원적인 것이죠.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말씀의 대언자를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대언자를 임명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제 입시가 너무 책임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카교회 하나님께서 말씀 대언자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직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곁에서 있으라. 이 대언을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길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들은 게 없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 기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주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 다시 말하면 깨달아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행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언자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되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먼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와 이어지는 다음 세대 백성들이 우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복된 날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를 돌이켜보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 7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설교를 하고 있죠. 책임감 좀 더해졌습니다. 또 수시로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깨달음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언자 모세에게 요구하신 대로 듣는 기도와 가르치는 말씀을 먼저 실천할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들을 꼭 올려놓고 매일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야 제가 대언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다음 시대 앞에서 떳떳해질 것이 아닙니까? 자, 다음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굉장히 거의 비슷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올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 또 나오네? 왜 또 나오네? 아까 들었잖아. 이렇게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 9절 말씀 또 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뭐냐? 또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말씀을 기준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 목적과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은 뭡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에서 백성들이 잘 되고 적과 꼴이라는 그 땅에서 번창하기 위한 약속을 계속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주셨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라.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그들에게 말해주라. 8절 9절입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어라.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카교회 영상예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멀리 있는 자녀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늘도 들어왔는데 예배드리게 되는데 저는 참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얻는 이익 계산서와 같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의 긴장감 좀 사라져도 자녀들이 좀 동의해주면은 계속 참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목적이 있어서 말씀 외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돌에 시기듯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저는 이 명령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7일 제가 금요일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간접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7일 금요일 그제죠? 맞나요? 그제네요. 그제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뜨게 되어가지고 그것은 너무 일찍구나 하니까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누워서 그냥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제가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난 과거에 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고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그 사고가 한 3가지가 탁탁탁 제가 이 머리에 메모가 된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게 생각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다. 이 근거는 제가 빌립보서 4장 성경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한 매뉴얼 감사 기도를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응답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고를 돌이켜보니까 할머니를 진 교통사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방음백 공사 현장에서 그 인부가 전기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아파트에 있는 그 변압시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변압시설은 굉장히 고압, 3100볼트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변전설비 안에 들어가서 하다가 고압에 감전이 되어버렸어요. 이 감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인부가 그냥 팡 튕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만 좀 다쳤어요. 그리고 회사 물건을 배달하던 어떤 분이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치명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이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뼈만 좀 다쳐가지고 기부사하게 되고 앞에 있는 길 건너 버스를 타려고 막 그냥 막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은 고압전기사고 보통 보면은 신굴인간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착 달라붙거든요. 튕겨나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튕겨나왔습니다. 허리만 다쳤어요. 그리고 물건 배달을 위탁해서 운반비를 지불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제가 이분에게 지난 배송비, 그러니까 운반비를 제가 송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 보낸 그 기록 때문에 이 부분을 산재 처리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하고 또 감사로 남아있는 것이었거든요. 또 가족의 가정 중에서 치명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 3가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 서영이가 어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트럭 모서리 철판이 머리에 받쳤는데 머리만큼 철판이 푹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1년 전에 유황암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받고 항암 처리하고 지금까지 11년이 지나서 의사에게 수료증, 졸업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막내 찬영이가 결핵병, 또 이 백혈병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백혈병이라 했지, 거의 90% 이상 백혈병으로 예상을 하고 마지막 검사 체크를 했는데 그것이 퀴크처라는 병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약도 안 먹고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백혈병이라는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든 분들은, 부분들은 제가 1000번째의 감사의 기도를 다 드려도 다 못할 수 있는 그 감사입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할 내용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이런 무거운 내용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혹시 말씀을 이거하고 연결해 주실까라고 슬쩍 기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걸 이제 성경 보기 전에 이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계속되는 설교인데요. 그 광야 이 시대에게 주는 앞으로의 약속이죠. 하나님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딱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록을 합니다.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날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이게 금방 읽은 말씀 주제가 보니까 큐티 말씀 딱 열으니까 주제가 그 생명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요. 보고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이 보고로 받는 부분은 제가 녹색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제가 붉은색으로 해보았습니다. 먼저 6장 10절 11절 말씀해 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 내가 우물 판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가득 채운 게 아니에요. 그냥 채워진 집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즉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걸 강조합니다. 잊지 않도록 해라. 13절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잊지 않으면 뭡니까? 앞으로도 너에게 복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명령의 메시지죠.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주 중복되게 말씀을 하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명령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조선들에게 맹시하신 그 아람 땅 차지하게 하는 그 땅,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을 메모하며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침에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과거의 사건들은 치명적으로 어려운 사실이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 감사를. 아내는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경 읽기 전에 강사 교육 공부를 하게 되어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고요. 그때 사고로서 힘들었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아주 멋진 직장인에서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라고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과거의 감사를 절대 잊지 마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사인이죠. 약속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계속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일어났던 사고,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또 크고 아름다운 성, 땅, 좋은 것들, 집,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과거로 이게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런 부분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참 그날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감사 기도를 했게 됩니다. 자, 신명기 이제 6장 20절 25절 토요일 날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계속 이제 말씀이 제가 오늘 보면 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선은 점하고 좀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점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선은 방향이 있습니다. 가야 될 그 각도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길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6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속심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도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강조하신 한실, 또 이전에도 강조하신 이런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말씀입니다. 20절 후일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전반부 5장 지금까지 쭉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말이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죠? 라고 하거든. 2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해요. 이건 과거에 주셨던 그 복을, 흔적을 자녀들에게 증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한 거 별거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메모해서 자녀들에게 잘 은혜로 가르쳐가는 것이죠. 24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또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예배 참여하고 있는 제 자녀들 다음 세대죠.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주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잘 개발하자라고 하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 먹이자. 또
이들이 잘 소통하는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좀 소통을 좀 하자. 정말 좋은 시도죠.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될 것들이죠. 저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번 주 말씀을 적어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체험해서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가 체험하며 살았던 그 은혜의 흔적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고 싶을까요? 내 이렇게 잘했거든.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잘 섬겨야 돼. 이것만이 아니죠. 24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이 뒤를 보셔야 되죠. 왜 그러셨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하고 받으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쉽게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늘 눈을 뜨고 서슬프리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번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다 부모들의 바람 아닙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선명하게 하나님 방법,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확인하고 가면서 자녀들 보고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넉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과거에 주셨던 그 복을 잠시라도 짧게라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방향만 잡아 가십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그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같이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의 패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히려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합니다.